오늘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으로 성령을 모독하지 말자, 성령을 모독하지 말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마가복음 2장 7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말보다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입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하는 일은 병든 사람은 고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사람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죄성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은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이 세상에서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100일 작정 금식 기도를 하고 1000일 작정 금식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원죄와 자범죄의 죄성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사람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죄가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입니다. 자, 예수님은 뭐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시다. 그런데 나는 뭐가 있다? 죄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인생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도 그렇지만 불자든 그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뭐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구약시대 하나님에게 제사 지내는 일을 맡아보던 성직자입니다. 제사장의 우두머리이며 근원이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르는 표현이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여러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 그 다음 어떤 일이 있었죠?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뭘 받으셨다?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나 결코 뭐는 짓지 않으셨다?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에서 보혈로 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받고 지옥 가는 죄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인격적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3장 4절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물으신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쓸데없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마음의 완악함을 회개하고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해야 돼요. 자,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아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 많은 사람을 고치고자 하시는 이 예수님의 일을 감사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고발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도 그 체면이라는 게 뭔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체면 문화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놓치고 살 때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 인사가 뭐였죠? 진지 드셨습니까? 얼마나 배를 골고 살았으면 인사말이 진지 드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체면 차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예. 내가 말이야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저는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요, 항상 저는 맨 앞절에 앉아. 그리고 집회 참여하면은 제일 제가 아주 그냥 극성맞게 막 그냥 찬양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이죠?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라요. 심야 기도 때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아주 힘껏 부르십시오. 힘껏. 기도할 때도 사흘 피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주여 주여 이러지 마시고 주여 힘껏 외치시기 바라요. 체면을 차리지 말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취해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정작 그 율법을 주신 성자 하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와서도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마귀란 놈이 항상 나와 동행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 집사가 앞에서 자꾸 김세계 그냥 아주 그냥 막 은혜 혼자 받는 것처럼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열받아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대답 안 하잖아 벌써. 여러분, 우리가 기뻐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질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요, 어떤 마음을 주냐? 시기심을 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목사님들도 다른 목사님 잘 되는 거 보면 축하해주고, 야, 참 얼마나 기쁘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반응하는 목회자들 많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서도 마찬가지고, 일상의 삶에서도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축하해 줄 수 있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그걸 감사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에서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안식일에 뭐라고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확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여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손마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나도 저 은혜 받아야 되는데, 나도 저런 하나님의 은혜 체험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도끼 눈을 뜨고 안식일에 예수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감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합니다.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여러분, 예수님을 죽여야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까? 아니, 확실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을 죽여야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그분을 영접해야 됩니까? 그렇죠? 역시 우리 강경제일교 성도는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이런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예수를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이 서로 지체를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낙심해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고 했어요. 우리 표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죠. 사랑은 모든 것의 으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이 사랑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가 하나님 자녀라고요. 여러분 자녀를 누가 건들면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감히 그 하나님의 자녀를 실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가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오시자 다시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식사할 겨를도 없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웬일이죠?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려고 왔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서도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봤던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하는 나쁜 행동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녀가 믿음 가운데 살려고 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이성적이셔서 야, 너 내일 중간고사 아니야. 오늘은 교회 가지 마. 시험 준비해야 돼.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부모들조차도 시험 앞에 있는 그 자녀에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해 주지는 못할 망정 내일 시험 있으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이런 행동을 하는 부모들이 저기 서울 쪽에 많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삶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던 가족들조차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에게 미쳐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예수님에게 미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에 미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들은, 여러분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이 예수의 친족들이라는 헬라어의 뜻이 예수님의 가족들입니다. 예수님의 실사에 없는 행동을 심히 염려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던 나사렛의 어머니와 형제들이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은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인데도 그랬던 겁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많은 능력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크게 소문이 나 식사할 겨를도 없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와서 그를 붙들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붙들어 다시 나사렛에 억지로 데려가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정신적 상태를 의심했고 그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것이죠. 요한복음 7장 2절부터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비웃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형제들의 불신앙을 방증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부모님이, 또 자녀들이 내 신앙의 가장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너 교회 가지 말아라. 순종해야 됩니까?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3장 22절에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혀 있다고 하면서 그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였습니다. 바알세불은 집주인 바리들의 왕이라는 뜻으로 귀신의 격화된 신분으로 유대인들은 바알세불을 귀신들의 왕, 곧 사탄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비난은 예수님이 곧 사탄이라는 엄청난 모략이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오히려 성령의 능력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바알세불과 귀신과 결탁한 사람으로 욕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고의적으로 배척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급파된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의 동기와 목적, 능력의 근원까지 고의적으로 모독함으로써 구원의 유일한 성령의 사역을 부인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런 똑같은 잘못된 죄악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구원의 길을 영원히 스스로 막은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마가복음 3장 23절부터 27절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러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내쫓을 수 있느냐? 만일 나라가 자기들끼리 나뉘어 싸우면 그 나라는 제대로 설 수 없다. 만일 한 집안이 자기들끼리 나뉘어 싸우면 그 가정은 제대로 설 수 없다. 만일 사탄이 자기들끼리 나뉘어 싸우려고 일어나면 스스로 망할 것이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으면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재산을 약탈할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약탈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비유를 들어 그들의 그릇된 생각을 하나하나 깨우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비유를 통하여 무지한 사람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비유는 하늘의 의미를 지닌 땅의 이야기로서 비록 이야기의 내용이 땅에 뿌리를 박았지만 하늘을 향해 열려진 창을 가진 집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의 세력 가운데 가장 탁월한 존재인 사탄은 그의 휘하에서 자기 뜻을 실현하기 위해 활약하는 마귀들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만약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일을 한다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으로 자기를 망하게 하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악한 영을 쫓아내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서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서 엎드러져 부르짖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악한 영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감정을 지배하여 누구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거나 누구를 시기하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거나 누구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절대 우리에게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누구를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든 어떤 생각이든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서 성령이 아닌 것, 악한 영이 주는 마음과 생각과 감정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옛뱀인 사탄이나 바알세불과는 적대관계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들보다 더 강력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귀신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였습니다. 귀신들에 대한 예수님의 권능은 치유 역사 가운데 두드러지게 드러났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을 완전하게 장악하지 못합니다. 예수는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두 가지 예를 사용하고 계시죠. 먼저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쟁하는 나라는 외부의 공격 없어도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나라가 건실히 유지되기 위해서는 왕과 백성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이 중보자로 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다 잘하겠어요? 잘못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가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만 할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 대통령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바른 판단을 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바로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집은 헬라어로 오이키아인데 어떤 건축 구조물을 뜻하지 않고 혈연적인 가족 구성원들의 집합체로서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라라는 집합체보다 더 결속력과 동질성 면에서 뛰어나다고 할 것입니다. 어떤 단체도 그 자체 내에서 분쟁이 있으면 스스로 망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남편이 다 마음에 들겠어요? 아내가 어떻게 다 마음에 들겠어요? 저도 우리 아내 잘 만났다고 생각을 하지만 때로는 마음이 조금 바뀔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네, 대답 안 해도 알아요. 네,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렇지만 가정이 온전히 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족한 점이 보일 때 주여 우리 남편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아우 저 여우 같은 아내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해야지. 서로 욕하고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강경제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완벽한 교회 없어요. 다 부족함이 있다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강경제일교회 한 가족이 되게 해주셨으니 부족함이 보일 때마다 여러분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의 왕국도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가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 27절에서 말하는 강한 자는 막강한 힘을 소유한 약탈자나 도둑의 이미지를 제공하는 자로서 사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한 자의 세간은 사탄이 소유하고 관할하는 그 휘하의 마귀들 내지는 사탄에게 직접적인 고통과 피해를 보고 있는 존재들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강한 자를 결박한다는 말은 사탄과 그 휘하의 마귀들을 축축하는 일과 사탄의 왕국을 황폐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강한 자를 결박하는 자는 사탄의 왕국을 괴멸시키고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습니다. 결국 사탄 마귀의 권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그것을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사탄을 결박시키고 그 사탄에게 결박당한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병고침과 귀신 축출 등을 통해서 이미 점진적으로 사탄의 세간을 강탈해 가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탄보다 더 강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과 29절에서 예수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아멘.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고 하십니다. 헬라어로 이 문장은 아멘 레오 휘멘입니다. 여기서 아멘은 진실로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진실하신 품성과 약속을 보증하시는 공식적이고도 중차대한 메시지를 전하실 때 특징적으로 사용하신 권위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죄는 무엇을 의미할까? 모든 죄는 문자적으로 모든 죄악된 행위를 뜻하고요. 모든 모독하는 일은 모든 죄의 한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상대방의 일에 적극적인 장애 역할을 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구체적이고도 적극적인 개개의 죄악 행위조차 궁극적으로는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단언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과 또 모든 죄를 사하시는 능력을 지닌 인류의 유일한 구속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모든 죄는 무조건 용서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야만 구원 받습니다. 아멘. 자,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때.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요. 성자 예수님은 구속사역을 실현하셨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이를 성도들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뭐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분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은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 구원을 받는데 이를 부인하면 회개를 통한 구원의 길이 영원히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3장 10절에서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고 나옵니다.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자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모르고 부인할 수 있을지라도 성령의 사역을 부인하는 것은 고의적인 일이고 또 회개를 거부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 29절에서 예수님이 강조하고자 한 것은 그 죄의 일시적인 경향이 아니라 반복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죄악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고질적이고 뿌리 깊은 영혼의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쓴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죄라는 것이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돌이키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아멘. 이 파란 글씨 보세요.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나가는 일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쓴뿌리가 우리 안에 돋아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암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암세포가 초기에 발견되면 그 근본적인 뿌리를 아예 뽑아버린다고요. 근데 이 암이라는 것이 말기가 되면 뭐죠? 온몸으로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는 아무리 수술을 해도 의학적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죄를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멀리 하시길 바라요. 입술로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거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24시간 성령의 지배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면 그것은 그들 스스로 마음의 완악함과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그분의 은혜를 비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행하시는 성령의 일을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는 것은 성령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을 귀신이 행하는 일로 본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3장 30절에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관하여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는 일인지 마귀가 하는 일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한테 나가서 막 안수기도 받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뭐 어디 용하다는 뭐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냥 가서 그냥 막 머리 뒤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꼭 담임 목사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어디 가서 좀 기도를 받고 싶습니다. 좀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잘못된 영을 받은 사람에게 안수 기도를 받으면요, 이 악한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그가 바알세부를 짚었다고 한 서기관들 같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완악한 심령을 지니고 있어서 자신이 성령을 모독하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화인을 맞은 이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한 번 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인지 마귀가 하는 일인지 영적으로 잘 분별하지 못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바알세불에게 짚혔다. 귀신의 힘을 입고 있다. 서기관들처럼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적으로 잘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쌍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성령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